예배학교 제3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비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비전부터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2026년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7월표 심은 눈물 열매로 거두게 하소서. 오늘 제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 주제 함께 예배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아멘. 함께 예배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우리 예배는 한마디로 말씀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근데 오늘따라서 일들이 좀 많이 계셔서 일부 예배 엄청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 아쉬움은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예배 학교를 더 들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들이라도 제가 이 주제를 그렇게 일부러 정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같이. 제가 그 마음입니다. 오늘은 무슨 마음이냐면 부탁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아니라 그런 거가 아니라 부탁. 그래서 함께 예배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렇게 목사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다 함께 할 때에 우리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고, 그럴 때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혼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하면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 예배에 뭘 걸어야 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그만큼 예배는 중차대한 것이다. 예배가 살면 다 산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지금 3주째 계속 보고 있는데 예배의 교과서 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서론 부분에 제가 제 경험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야지 되는데 예배가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근데 목사 마음대로 예배가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예배가 살아난다고요?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할 때예요. 함께 우리 모두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예배 상황이 이런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유리 감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조금 리얼하게 하려고요. 유리 상자 같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마치 환상으로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왜요? 이 뚜껑이 닫혀 있어서 이게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뚜껑이 닫혀 있었다. 이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직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것이죠. 과거에 벼룩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벼룩을 유리 상자에 집어넣으면
벼룩이 밑에서 발짝 뛰는데, 뛰어 올라오는데 위에 유리 상자에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뛰어서 거기 부딪혀 떨어지는 겁니다. 또 다시 벼룩이 시도를 해서 또 뛰면 뚜껑이 닫혀 있어서 또 떨어지고, 또 뛰면 떨어지고, 반복을 계속 하는데, 그러다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이 실험하는 사람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으니 이제 더 이상 위에 지붕이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 벼룩을 보니까 벼룩이 뛰더니 어디까지만 뛰더라고요? 뚜껑 있는 부분까지만 뛰더라. 얼마든지 벼룩이 더 높이 뛰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못하더라. 왜? 위에 뚜껑에 숙달돼 가지고 그 한계에 이제 걸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걸 경험을 못하다 보니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배 학교에, 오늘만이 예배 학교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함께 협조하여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될 수 있을까? 오늘 난예배 시간에 보니까 그 예배 드리시며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조금 제가 놀랐습니다. 되게 열정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난예배 시간에. 그러는데 여러분, 싱가포르 CHC 교회에 많은 분들이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셨던 그 모습, 그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 예배 현장, 그게 뭐죠? 제한이 없죠. 뚜껑이 닫혀 있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싱가포르 갔다 오셨던 분들이 오늘 낮에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효과가 있구나, 거기 갔다 온 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그 내용을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서론 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시작. 얼마 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마치 유리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다 보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마치 투명한 유리 뚜껑이 덮여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유리 감옥의 뚜껑을 뚫고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까지 우리 영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거기부터 시작. 여러분, 예배는 순서만 잘 진행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면 유리 감옥의 뚜껑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멘. 여기까지 잠깐 끊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에는 성령의 임재가 필수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런 얘기고, 오늘 세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자, 우리의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내용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성령을 경험했을까요? 기도를 순서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표기도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이번 주 일정이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표기도는 대표 한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함께 아멘을 합니다. 아멘은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라는 믿음의 소명입니다. 대표 기도가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가입니다.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되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우리의 예배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아멘을 잘합니다. 제가 딴 교회 가보면 정말 아멘을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낮 예배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러고 오후에 기도할 때도 그러고 저도 의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멘 소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오늘 낮 예배 시간에 그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을 몇 번 했습니까? 기억나죠? 아멘 아멘 했다고 손을 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우리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손 드시고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다 협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교회 예배가 소망이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아멘. 좋아요, 아멘. 2번, 우리의 찬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꼭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야 되겠죠? 계신다고 말은 했는데 이게 우리가 경험이 안 된다면 말씀하고 우리의 삶하고 다르잖아요. 경험을 해야 된다. 성경 예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찬양했죠. 감옥에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이 문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막 진동을 하고 문도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모든 지수에 매이는 착고가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의 매인 것이 다 풀려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에 매인 거, 두려움과 불안, 여러분 매이는 거 다 풀어져야 됩니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풀어져요. 근데 안 풀려지는 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찬양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 임재하시는 찬양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돼요. 성령 임재하는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여기 보면 찬양이 어떤 시간입니까? 설교 전까지 시간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찬양도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부터 5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1. 뭘 보며 부르자고요? 가사를 보고. 2. 입만 움직이지 말고 뭐로 부르자고요? 마음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내가,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의 의모를 보고. 그래서 찬양할 때에 이 한 가지 의식, 하나님, 이 찬양이 내가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3번, 하나님께 고백하듯 부르는 것이다. 찬양 인도자를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선곡이 별로네, 의미 높네, 평가하는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5번, 목소리는 작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이 살아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이 살아날 때 유리감옥처럼 뚜껑이 닫혀있던 우리 예배가 여러분 뚜껑위로 뚫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찬양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날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입을 벌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이 열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시니 이 무리가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걸 믿습니까? 왜요?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통하여, 부족하고 어눌한 목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좋습니다. 예, 무조건 아멘 하시면 좋기는 좋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정상이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내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걸로 인해서 유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항상 들어도 항상 없어서, 역사가 없어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 협조를 구합니다. 모두 함께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2장에서는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말씀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너희가 주의 종을 통해 듣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심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고 그 2장 13절인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역사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보면 같은 설교를 들어도 받는 자세에 따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왜 아멘 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응답이라고요. 자, 그래서 또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탁을 몇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눈을 꼭 뜨고 들으십시오. 예, 눈을 감지 마시고. 예, 자, 부탁이에요. 예, 꼭 눈을 뜨셔야 돼요. 예, 눈 감으시면 저 갑자기 앞에서 어리벙벙해집니다. 우리들 여러분, 사람끼리 만나 대화할 때 눈 감으면요 소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눈 뜨시고 같이 바라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둘째 부탁입니다. 주보를 가능하면 읽지 말아주세요. 주보를 읽는 분을 알긴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칼럼이 여기 설교 요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거 읽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때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다음 주부터 칼럼 올리지 말까? 나중에 보시고 설교 시간에 읽어보시면 헷갈립니다, 제가 설교하며.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분위기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보를 이렇게 보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넘겨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설교하는 저는 죄송하지만은 나는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보면은. 그리고 세 번째 부탁,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무슨 생각 드냐면 무서워요.
목사 설교 잘 하나 보자 하고요. 예. 거의 안 계시는데 어쩔 때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면 갑자기 제 마음이 얼음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무섭다. 목사 설교하면 잘하나 보자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다른 예배 시간에도 그러지만은 설교 시간에는 자리를 뜨지 말아 주십시오. 예, 부탁입니다. 뭘 하지 말아 달라고요? 예,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 생리적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리를 뜨시면 벌써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전에 어느 전문가에게 들었는데, 서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누구 하나가 자리를 뜨든지 아니면 돌출 행동을 하면 마음이 분산이 되는데, 분산된 마음이 돌아오기까지는 7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7분. 여러분, 그러면 설교는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미 그 분위기 책임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부탁이에요. 제가 예외적인 경우는 생리적으로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는 예외이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는 눈 감지 말아주세요. 둘째는 뭐 보지 말아달라고요? 주부 보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는 팔짱 끼지 말아주세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번째는 자리 뜨지 말아주세요. 왜 부탁하냐면 여러분, 이게요, 설교 시간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은 일단 제가 부탁드린다 하죠. 목사가 설교가 안 됩니다.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설교가 안 돼요. 그러면 횡설수설합니다. 몇 주 전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얼마나 횡설수설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완전히 이 설교를 죽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누구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하면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근데 예배도 설교자와 청중 가운데 소통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설교자가 소통이 안 되면요, 성령님하고 소통이 끊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예배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령님하고 소통이 끊기면 정말로 안 되죠, 그렇죠?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그 예배는. 그래서 제가 예배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부탁드린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 흐트러지면은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솔직하게요, 나 설교 빨리 끝내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설교 끝낼 수 없잖아요, 순간에. 정말 말씀이 갈급하고 잘 듣는 분은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 근데 끝낼 수 없으니까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설교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거예요, 이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여러분 성령의 소통이 끊기지 않도록,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끊기지 않도록, 성령님이 차단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협조해 주셔야 돼요. 함께. 그러면 예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하고 예배 인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뭐가 불편하면 안 돼요, 정말. 근데 그렇게 되면은 탁 끊겨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목사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통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질 때, 설교나 혹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종합 적용으로 갑니다. 종합 적용, 예배에 불을 붙이는 예배 동역자가 됩시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자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성령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 2장이 모델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 성령의 불이 많은 교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동차 비유가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BMW 벤츠가 돼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말은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요, 이게 못 움직입니다. 그런 뜻이. 그 다음에 비행기 비유를 또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큰 힘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그 회사의 분들이 얘기에 의하면 비행기에 엔진이 여러 대가 있는데 이륙을 할 때는 모든 엔진을 풀로 가동시킨다고 합니다. 모든 엔진을.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륙을 할 때는 모든 엔진에 불이 붙어야만 이륙이 가능하대요.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륙이 시작이 되면 이륙이 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는 엔진을 꺼도 저절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그렇다. 예배도 처음에는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껏 다해서 찬양하고 힘껏 기도하고 그때는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비행기 이륙하듯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어느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예배가 저절로 갑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예화 예레미야의 예배 회복,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배 회복 시작. 예레미야는 성벽만 다시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성전 봉헌식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진짜 완성은 성벽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안식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흔들리자 백성들의 신앙도 함께 무뎌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의 회복은 주일 예배 회복입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야 가정도 살아나고 신앙도 살아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살리는 예배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낮예배 시간에 느헤미야의 개혁에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벽을 세웠어도 느헤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꼭 우리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낮예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12장을 낮에 봤는데 13장에 가보면 안식일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주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신앙, 물론 율법적인 게 다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주일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일 있으면 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오늘 12장을 봤는데 그 다음에 13장에 그 12장하고 오늘 낮예배 때는 느헤미야 8장이었네요. 거기부터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죠. 그 12장에 다시 또 예배를 회복하고 13장에 가면 안식일이 무너진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지시합니다. 안식일 성수하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면 신앙 다 무너집니다. 안식일은 뭐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안식일 신앙이 다 있는 분이에요. 사실요. 주일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 몇 분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안식일 신앙이 심겨주시기를 우리 잘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우리 다음 세대에 안식일 신앙, 주일 성수 신앙이 없어지면 교회는 다 문 닫게 될 거예요.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앉아 있는 성도인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께서 내가 먼저 안식일 신앙은 주일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안식일을 강압적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걸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미래가 없습니다. 왜요? 안식일이 무너지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요. 안식일을 세우는 이걸 하는 것이죠. 예,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안식일이 바로 예배 신앙이에요. 예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결론으로 갑니다. 다음 절부터 세 가지만 바꾸어 봅시다. 첫째, 뭘 바꾸겠습니까? 기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둘째, 뭘 바꾸겠습니까?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찬양했습니다. 셋째, 뭘 바꾸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 문장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잡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팀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붙이는 예배의 동력자가 될 때에 우리 교회 예배는 유리가복의 뚜껑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힘이 있게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붙입시다. 아멘. 여러분, 철로역정 잘 아시죠? 하늘 가는 길. 거기 보면은 불이 타오르는데 어떤 악한 존재가 와가지고 불에 양동이로 물을 막 붓습니다. 여러분, 불 타오르는데 양동이로 물 갖다 보면 불이 어떻게 되죠? 꺼지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 교회에 불을 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사탄은 막 불을 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이라도 불을 끄는 분 되지 마시고 불 붙이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장작 더미처럼 함께 불이 타오르면 활활 타올라가지고서 우리 예배가 성령의 불이 붙어서, 예,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우리 유리감옥 같은 우리 예배의 이 뚜껑을 뚫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올라가고 하나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